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이죠.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인 예레미야 14장과 다음 주 월요일 함께 말씀인 그 다음 장 15장은 내용상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늘 14장과 함께 15장의 말씀까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2장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비교적 초기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곧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뜨거운 사명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여호와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죄악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냉담하였습니다. 나아가 듣기 싫다고 입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예레미야 자신을 잘 알기에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고향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 나오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불경스러워 보인다라고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런 기도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15절 끝부분에 있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공연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또 이어지는 그런 기도도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외톨이처럼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어떤 항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18절에 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나를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 세워놓고는 왜 내 아픔과 내 고통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 당시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죠. 저 못된 유다 백성들처럼 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지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과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이 조금 그 문구는 다르는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처음 마음을,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마음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그 마음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 처음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내가 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하면 뭔가 당장 세상이 변하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말을 가서 전하면 세상은 너를 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하겠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그거를 이 예레미야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십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이 일 이전까지의 예레미야와 이 일 이후의 예레미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일 이전까지의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사명감에만 불타오르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던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의 예레미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들의 몫이고 자신의 사명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행여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신이 감당할 몫이라고 여기고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할 때까지 그렇게 전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3장에서 본 것처럼 850km나 떨어진 유브라데 강까지 갔다 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변화되기 전, 그러니까 뜨거운 사명감만 갖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1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도 겪어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심각한 가뭄이 가져오는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반역과 영적 음란을 일삼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가뭄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심각한 가뭄. 그 당시 유다 땅에는, 그리고 그 일대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어서 그래서 때때로 아주 심각한 가뭄이 이제 들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헐떡거리며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 가뭄에 대하여라고 시작한 이 부분의 이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그 참상, 그 참혹한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뭄의 참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사명감만 갖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유다 백성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에 그가 젖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앞에 비장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악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서 그 죄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의 구체적인 모습이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지었더라도, 저질렀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그 뒷부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거류하는 자 같이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고 어찌하여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렇게 항의하는, 막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막 삿대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죄악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 이 백성을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그가 드린 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1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 대하여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 대하여 할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영적 안목이 부족하여 다른 선지자들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신이 유다 백성을 구원해 보려는 그릇된 자신감에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다른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을 빌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죠.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런 말들을 지금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14절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먼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앞서 드린 기도를 또다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당신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14장 말씀이 끝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15장 말씀까지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게 와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는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지는 아주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와 사무엘보다 크냐? 그들이 와서 내게 간구해도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뭔데 지금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할 일은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할 그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그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내 몫은 가서 전하는 것, 그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장 2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나 너는 그냥 가서 이 말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당장은 굉장히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마저 자신의 의로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간구를 단칼에 거절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이고 뭐고 다 그렇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나누었던 예레미야 15장 15절 이하의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사명감을 다시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15절 뒷부분에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도 그렇고 이 열심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했던 열심은 당신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열심,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내팽개치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열심을 따라 행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속에 보면 이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절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열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 우리의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에 거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도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되새기는 가운데 저의 눈에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한 구절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다시 선지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이 월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한 장 읽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구절을 저희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심히는 살았지만 훗날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기쁨의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대화를 담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는 열심히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그런 멸망만은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그 열심 있는 기도도 그의 그 어떤 것들도 다 거절해 버리시고 네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본래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도 저희들이 함께 보았거니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참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후회스러운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심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열심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나쁘게 그렇게 비춰져서 때로는 우리가 이 열심을 따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열심으로 오늘을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게 해 주옵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오늘도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좀 더 이어서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지내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